오늘은 성탄절인데 제가 제목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잡았는데요. 어떻든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들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눈 깜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요. 이제 속도가 좀 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속도가 좀 빨라서, 엊그제 출발하고, 또 줄기차게 말씀을 공부해 왔는데, 한 해가 벌써 지나갔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올 한 해 동안에 저에게 열어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깊이를 더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초창기 때 설교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때도 제가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공부를 했지만은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서 쳐다보니까 부족한 게 많지요. 물론 그때는 최선을 다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했지만은 2016년도의 관점에서 저의 20년 전의 설교를 들여다보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보다 늘 한 발짝 열어주신 것 때문에 그게 감사해요. 또 앞으로도 열어주실 것 같아요. 또 여러분에게서 설교할 때도 제가 깨달은 건 많지만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저도 똑같이 한 걸음씩 여러분 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열어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다려주고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이것을 반복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착 열어놓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이거 뭔 말씀일까 이렇게 할 때에 조금씩 더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이해되고 또 조금씩 열어가고 그렇게 한 해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조금씩 더 앞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위로를 받으시고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 능력이요. 그것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을 예수와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예수와라는 이름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예수님이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주목해 볼 부분 같아요. 그래서 왜 성경은 많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그랬을까? 그냥 이름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인에게 낳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셨다는 것은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뒷부분에 아마 더 열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탄생에 관해서 태를 빌려난 거 아니에요. 태를 빌려놨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리아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인데 어근을 찾아 들어가면요. 재미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의 묘미라고 봐요. 마리아라고는 이 여성의 어근적인 이름이 뭐냐면 마라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삼일기를 목마르고 줄이고 제단을 쌓고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의 문제, 이 마라의 쓴물의 문제는 출애굽 여정 속에 첫 번째 맞이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장막을 친 장소고 홍해에 붙어서 30km를 가면 만나는 장소가 마라의 쓴물이라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라의 쓴물에 관해서 왜 첫 번째로 3일길을 목마르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장소에서 마라의 쓴물이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마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면 적어도 애굽에서 나오는 가정 속에 쫓겨나왔잖아요.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죽음을 건넜다는 말이거든요. 홍해를 건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여러분 그 긴박감을 생각해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입이 말랐겠어요? 안 말랐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죠. 그리고 홍해 건넌 이후로 30km 3일길을 물 한 모금 못 먹고 건넜어요. 거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그 첫 번째 맞이한 장소에서 시원한 물을 준비해 맞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맞이한 장소가 오아시스 같은 물을 만난 거죠. 근데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쓰단 말이 아니라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쓰다는 말은 의미적으로 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 죽어요. 그리고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 주셨을까? 이게 쓴맛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으로 보면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혀로 말하면 쓴 물이에요. 우리 혀로 이게 물을 딱 찍었을 때는 쓰단 말이고 죽는단 말이고, 그것이 우리 심리적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고통과 근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게 지금 사흘길을 건너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만난 장소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마라의 쓴물을 놔두놓지는 않잖아요. 곧 이 말은 광야의 삶을 설명하는 거고, 광야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를 말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마라의 쓴물이다 이거죠. 이게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씀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말씀인데 쓴 말씀이니까. 다시 설명하면 광야라는 장소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죽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여러분 광야잖아요. 이곳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광야라는 장소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는 장소고, 곧 그것은 광야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5장 24절에서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살 수 있을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쓴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일단 먹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조금 우리 영성에 깨어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성을 조금만 소유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 급박한 상황과 이렇게 갈증을 느낄 때에 이런 말에 쓴물을 주셨을까에 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 이와 같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쓴물을 주실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마라의 쓴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광야의 첫 번째 불평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나무를 지칭하면서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담그라는 거죠. 자, 1절에 금요일에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광야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요. 생명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죽는다는 거죠. 그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산다. 이게 만고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 한 가지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렵고 이렇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문제는요.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힘든 것은 교회들 문제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단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죠? 유럽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게 뭐예요? 교회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쇠퇴해요. 교회가 쇠퇴하면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쇠퇴해버렸어요. 그것도 여러분 창세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죠, 여러분. 굉장히 쇠퇴의 속도가 빨라요. 유럽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유럽은 여러분 1000년 동안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여 년 동안, 100년, 10분의 1도 안 되는 나이가 됐는데 유럽에 비하면 근데 벌써 한국 교회는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쇠퇴기를 걸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쏟아졌지만은 마라의 쓴물이에요.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진짜가 없다고요. 가짜 복음이 선포되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빼앗기고 또 이단이 자생하게 되고 이단의 새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이단의 문제를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단이 득세하게 된 원인은 기성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 이단에 있는 성도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기성교인들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일견 한다는 사람이 다 가 있어요. 왜? 말씀이 갈급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걸려들어서 가 있죠. 가서 말씀을 먹어보니까 기존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니까 뿅 가버린 거죠. 물론 그 끝에는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들려진 말씀은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녹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성교회를 반대로 그들이 칼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공격한 주 대상이 우리 기성교회잖아요.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잘 해보면요.
마라의 쓴물에서 아주 적은 거리, 키로수로 정확하게 10km 뒤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로부터서 정확하게 10km요. 정확하게 10km 뒤에는 엘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엘림은 물이 풍성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10km 뒤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마라의 쓴물로부터 정확하게 10km예요. 10km면 여러분, 물론 사막이게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걸음을 걸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는 아니에요. 정말 이 마라의 쓴물의 장소부터 여기 간 동안에 죽진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라의 쓴물이라는 곳으로 10km 떨어진 이 엘림이라는 장소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을 정도로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마라의 쓴물을 테스트한 거죠. 그동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어요. 첫 번째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피로 출발하잖아요. 피로 출발해서 설명이 들어가요. 여러분 피 다음에 개구리 나오잖아요. 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개구리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개구리 단순하게 두 번째 재앙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개구리라고 그래요. 다시 설명하면 애굽을 지탱하고 애굽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지럽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현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방법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거짓 선지자를 의지해서는 죽는다. 그거 설명해 놨어요. 가짜요. 가짜 복음이요. 여러분을 현혹하는 그 잘못된 말씀들을 붙잡으면 죽는다는 걸 통해서 10가지 장을 쫙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여러분 그 장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6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음을 당해요. 이 사건은 단순하게 장자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하게 애굽에게 무슨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와 가짜에 휘둘리거나 따라가면 죽는다 설명하는 거예요. 10가지 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장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게 출애굽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동급으로 취급해요. 분리하잖아요.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특별히 히브리인이라고 설명하고 이스라엘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또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고요. 그게 여러분 재앙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에게는 죽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이 홍해를 건너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 건넌 사건, 또 구름과 불기둥의 사건들, 이런 은혜를 처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장자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 은혜를 체험했다고요.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 앞에 딱 부딪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해요. 쉽게 우리 식으로 하면 사태질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위기 앞에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맥락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마라가 마리아가 됐다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쓴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살리는 물, 단물이 됐단 말이잖아요. 마리아라는 말은 단물과 같은 거예요. 단물. 달다 이거예요. 우리를 살려내는 물.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죠.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라고 소개한 것은 쓴물, 죽음의 물에서 살려내는 물,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마리아는 주목해 볼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실제로 12제자들이 주인공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같이 마리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곳 없어요. 마리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리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소개한 사람들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마리아예요. 마리아들이 제자들 향해 가서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안 계신다고 소개했던 사람들이 마리아예요. 그 성경은 지금 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의 주인공일 것이다 생각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전의 주인공들은 마리아예요. 곧 무슨 얘기냐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됐다. 살아있는 물.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여인이란 말이거든요.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주목해 볼 부분은 말씀이 없는 성도,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헌신하지 않는 성도는 일꾼은 될 수 있어도 제자는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일꾼은 너무너무 많아요. 일꾼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자, 지난 금요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말씀 먹으라고. 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일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마라예요, 마라. 마라의 쓴물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원받아 생각하고 천국 백성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거기에서 명확하게 마라라고 설명한다, 마라라고. 일꾼은 아니에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로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한국 교회를 끌고 왔던 것이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끌고 왔고 세계교회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나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그분을 신학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고 절대적이었어요. 누가 얘기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관심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루터, 칼빈, 어거스틴, 뭐 찌빙글리 이런 위대한 뭐 본나트 이런 신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곧 그분들이 주님이 돼요. 물론 그들이 그 당시에 기독교를 살려내고 기독교의 생명을 불어넣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흘러오면 신학은 발전해야 되겠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그걸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 루터의 이신칭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릴 때에 우리는 루터가 절대적이에요. 이 이신칭의 절대적인 교리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교리는 없어요. 성경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신칭의 문제를 다룰 때에 내가 주역이에요.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이 믿음이세요. 오늘 여러분 예수와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 예수와라는 단어가 마라의 쓴물이 마리아가 되고 그 마리아가 생명을 잉태하고 단물이어서 그 단물이 자녀를 낳으니까 예수와 됐다고요.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와 대신 그분이 구주세요. 우리 구세주라고요. 그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행동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구원이에요. 구원. 구세주. 그 예수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 보게 되면 원래 사람이 낳은 다음에 8일째 할 일을 행하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는 성경이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뭐 창세기 그 미드라시라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7가지를 만드셨다. 그 가운데 하나가 메시아다. 메시아란 이름이요. 이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바로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예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와 예수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별 문제 없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를 쓰잖아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를 쓰기 때문에 그 히브리를 쓰는 그들이 예수와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이름 붙인다고 해요.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에요. 우리 알고는 쓰자 이거죠. 알고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히브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나라마다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일본이 다르고 중국 다르고 영어권이 다르고 우리가 다르죠. 이름은 똑같은데 지역마다 나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여러분 옛날에 야소교라는 이름 불렀죠. 예수교를 야수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어른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분명한 것은 예수아가 맞아요. 우리도 이 유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수아 대신 구원, 예수아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구원. 예수님 자체, 예수아가 구원 자체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아라고 하지 않냐고 이름을, 이 히브리 단어를 띄워버렸어요. 띄워버리고 예수라는 단어를 붙여요. 예수 이렇게 붙여요. 그것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아라고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뭐죠? 이름이요? 예수님의 제자 뭐죠? 모세의 제자.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 할 때 예. 여호수아. 이건 합성어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이것은 야훼 더하기 호시아 두가 합성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아라는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자다 이 말이죠.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그게 예수아. 그게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축약되어서 지금은 예수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호수아, 신약 시대는 여러분 단어가 자꾸 짧아지잖아요. 짧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말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현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아라고 부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안 불러요. 곧 그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악한 단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불러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바로 오늘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적어도 예수아라는 이 이름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수아라는 단어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주체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있어요. 구원의 주체. 여러분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야훼께서 구원하시는 그분이세요. 우리가 분명히 성탄절 아침에 그것을 깨닫자고요.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누군가에서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뭐세요? 예, 권사인데요. 근데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을 때 당황할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가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당황한다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물음 자체가 이단적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말이에요. 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신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바로 예수와 대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세요. 그 자유하시라고 자꾸.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 또 연약한 부분들, 왠지 모르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저하게 되고, 왠지 망설이게 되고, 이제 맴돌아서 말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언제 구원받았어요? 라고 물으면 왠지 모르게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 되신 그분,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 성탄절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동격이에요. 다. 예수와 야훼, 여호와 다 동격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되신 그분이 구원이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이 그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어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대신 단물, 그 생명이 잉태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하게 인도하고 그 예수와 되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좀 드렸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 야훼 대신 예수와 되신 그분 자체가 구원이시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께 저와 이름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부족한 것 가려주세요. 자, 저는 금요일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게 우리라고 보죠.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리고 나를 볼 때 여기를 통해서만 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뒷부분의 죄, 우리 부족한 걸 안 보세요. 이렇게 보신다고, 이렇게. 이것을 보게 한 것은 이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가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여호와 되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이 오늘 오신 거예요. 물론 태어나신 날짜에 관해서 신학적 여러 가지 복잡해요. 관계없어요. 날짜가 언제인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와 되신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려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나 세상은 자꾸 이걸 보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놀랍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 설교할 때 많은 주의 종들이 말하고 설교해요. 두렵다고 공포감을 주고 여러분하고 왠지 모르게 이게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보여준다고요. 그건 사단적인 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부족한 부분들을 가려서 그 주님의 모습 뒤에 감춰두신다고요. 오늘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복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로는, 여러분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요.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무슨 선으로, 선행으로, 구제로 못 받아요. 예수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 이름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단순하게 무슨 평화가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유로하게 왔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와 되신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여러분과 구원해 주는 생명 자체시다고요.
우리 즐거운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이에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다만 한 가지,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예수가 되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주인이라고, 주인. 우리는 다만 종으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분이 주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구제로,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즐거운 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